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말씀은 15장으로 맞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장은 마치 긴 편지를 쓰고 PS, 소설을 얘기하면 에필로그라는 마지막 후기 정도의 기록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성격과 문안의 내용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37명,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23명, 4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잘 써보면 35명가량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너희 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내가 서반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한 것을 보면 아직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호명해가며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 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문안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찾거나 여러분을 찾아가면 좀 잘 영접하시고 좀 같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잘 받아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저들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 광림교회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이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됐고 기억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 수많은 후세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바울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문안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길게 설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설명이 되지만 여하튼 35명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한결같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이름들, 그의 사람 잊지 못하기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문안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을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신지요? 물론 우리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재단에 내가 어떤 이름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싶은지, 그냥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 아무런 신앙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많은 후세에게 그분의 권사님, 그분의 장로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북한의 40교회를 뒤라보면서 거기에 일했던 분들의,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제단에 어떤 이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남기고 싶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며 기도의 제목을 갖기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밑에 바울의 선교에 도왔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저들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란 여자를 소개합니다. 베베는 저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출신의,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나주의 집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여집사입니다. 이 여자를, 이 집사를 추천하는데 여기서 추천한다는 것이 뭐냐? 보증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베베란 여집사를 여러분 내가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에이, 쟤는 못 믿어. 쟤 믿업지가 않아. 근데 바울은 베베를 향하여 이 집사는 내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35명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가만히 면면을 찾아보면요 3분의 1이 여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바울 선교를 도운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자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것은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로마의 시대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란 존재는 참 미미한 존재입니다.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베베란 여집사 내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이 베베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이 베베란 여집사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셨는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예수님 돌을 명하여 야 금대 그래가지고 금 팔아서 선교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 12명이니까 13명이니까 13명이 한 끼에 3,000원씩 먹는다고 하면 한 끼 식사값이 약 39,000원 됐지요.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11만 7천 원 나옵니다. 11만 7천 원 나오지요. 한 달을 먹어야 하니까 30일을 계산한다면 351만 원 나옵니다. 351만 원 12달 동안이니까 1년치 반만 모는 게 4,200만 원입니다. 3년 공생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딱 계산해 보니까 알기 쉽게 1억 3천만 원 나옵니다.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맨날 금식하고 다니시건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말 많았겠어요. 자, 어부고 노동자고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일 텐데
그 말씀이 성경의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요? 여자가. 참 남자는요 강팍해요. 참 남자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오는 남자 집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여자들 보세요. 수잔나와 요한나가요, 저 헤롯의 구사라는 게 청직이거든요, 집사거든요. 그 부인들이 이 예수님의 선교에 도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도 베베란 여집사가 바울을 도운 거예요. 저가 나를,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력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여기에 또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내가 켄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 뭡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일꾼이라는 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집안을 맡아보는 일종의 집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세 가지의 점이 있어야 집사로 발탁이 되는데, 하나는 헌신해야 되고, 하나는 충성되어 일해야 되고,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바울은요, 이 베베란 여자를, 내가 이 여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추천하노라. 다시 말하여 이 베베란 여인에 대하여 내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헌신의 사람이고요, 종성된 사람이고요, 진실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이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에게 가기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합당한 예절로 맞으라는 겁니다. 여자라고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집사라고 당시의 시대적인 풍속에 의해서 여자라고 우습게 알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절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예절로 이 베베란 여인을, 베베란 여집사를 영접하십시오, 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겐그리아라는 것은 로마의 고린도에서 약 1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 고린도 지역에 가다 보면 여기 다 들립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는 거기서 바울을 만나죠, 고린도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성경에, 내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필하고 이 베베란 여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 교회 가는 거예요. 홀로예요. 여자의 몸으로요. 요즘같이 뭐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장문의 글을 썼겠어요, 두루마기에. 그것을 이고 지고 이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베란 여인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사라지면 없어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거예요. 베베란 여집사, 당신이 좀 갖다 주시오. 하도 남자가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베베 집사,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거든, 문안하거든,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남녀 여자라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 여인은 진실된 여인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영접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줄까요? 우리의 삶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은 그냥 날탕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은 이토록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된 자로, 충성된 자로, 헌신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 받는, 귀히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무난하고 춘천한 사람들의 모습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16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 누가 소개해요? 브리기스와 아굴라입니다. 브리기스와 아굴라는 다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브리기스와 아굴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바울은 이 브리기스와 아굴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브리기스와 아굴라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기독교를 핍박하자 그 핍박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와요? 고린도에 도망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급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헬라처럼 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밤에 야반도 주하여 고린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요? 먼저 왔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연치 않게 같이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때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바울이 예배소를 갈 때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가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간다는 얘기 듣고 미리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예요? 미리 앞서서 로마에 가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놔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예배소로 가면 예배소로 가고,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로 가고, 언제나 누구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린 사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도 충실히 감당해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복음만, 예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주신 은사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생활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중해도 내게 주신 삶의 탤런트, 내게 주신 삶의 모습 저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교육자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주의종인 바울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후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선교를 도왔어요. 또 하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예배소로 가면 예배소로 가고, 다시 고린도로 오면 고린도를 따라오고, 언제나 바울은 따라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니까 먼저 앞서가서 로마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정지작업을 하고 주의 종을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인 바울을 정성껏 섬기고 평신도로 일했지만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고 교역자를 dom하며 바울을 따라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따라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새 뭐 이사 가게 되면 주소도 안 가르쳐 준다는데, 되도록이면 멀리 주소 좀 달라고 그러면 몰라요. 가르쳐 주지 않고 꼭꼭 숨는다고 하는데 요즘 다 그래요.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사 가면요, 주소도 안 알려줘요. 되도록이면 멀리 꼭꼭 머리카락 보일까봐 숨어버리잖아요. 이 브리스가 와그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에 뭐요?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생 예수 믿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 따라 살다가 나중엔 예배소로 돌아와서 죽어요. 일평생 바울 따라 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바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 그러기에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처소, 자기의 집을 뭐예요? 교회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집이 교회의 성전이 되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으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하나님의 제단,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모든 교회요,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좀 이렇게 멋나게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집에 예배 처소로 문을 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앞뒤 지적거리지만은 브리스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도 브리스가인이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신실한 믿음이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까지 하는 자요,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고 바울의 선교에 헌신한 사람.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이방인의 모든 여러분요, 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끝으로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를 봤잖아요. 봤긴 봤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제 마음속에 강한 인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주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다가 바람처럼 만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바람을? 근데 아시지요? 우기는데 그처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겁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4차에 걸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음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깊게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저들이 저가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날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선교비를 주고 나와 함께 언제나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 진실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이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음한 사역, 함께 고난받는 자. 16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 볼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처음으로 친척이 나와요. 친척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먼저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화난 얼굴을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감동이 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저들 저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냥 예수 믿었을까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저 유대인의 성난 유대인의 군중들의 옷을 받아두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내 친척이 저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저 옷을 다 맞아주면서 의기양양했던 그 자신의 뭔 친척이 되겠죠. 친척인 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믿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마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부활의 놀라운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아마도 이런 뒤에서 기도하는 유니게와 저 안드로니고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복음을 위해 함께 갇혔다는 겁니다. 함께 갇혔다는 것이 함께 갇힌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갇힌 게 아니라 이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를 뭐하라?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삶,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일에 대해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의 가장 소중함을 느끼며 복음의 가장 위대함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이래야지요. 예수 믿습니까? 에이, 교회 다닙니까? 에이, 좀 가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만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우리 청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게 1.8%입니다.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요. 비난적으로 아직도 교회 다니고 아직도 예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죠.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니지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쉽게 동네 교회 다닙니다. 쉽게 동네 교회. 가장 교인 수가 많고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동네 교회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헌신하며 내게 주신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균형 있어야지요. 내 삶 속에 어제도 말씀했듯이 덕을 세우며 믿음 위에 덕을 세우며 덕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왜요? 나를 구원한 복음이잖아요. 나를 새롭게 한 복음이잖아요.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 복음의 역사,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일생에, 보세요, 이것만큼 영화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새벽 시간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삶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